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또 삶의 필요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0일 영적 대각성 챌린지 잘하고 계십니까? 아침 6시면 공동체 기도문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어지죠. 여러분 꼭 6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꼭 시간을 구별해서 그 여는 기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공동 기도 제목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1시간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1시간을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분량대로 하시되 구별하여서 꼭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끔 1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라와 민족이나 세계 가운데 우리가 긴급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분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은요 성경 필사 한 번에 막 난 이만큼 썼어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 하시는 건 뭐냐면 매일 그 날의 분량만큼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에 많이 쓰는 것보다 그것도 잘하는 건데 더 잘하는 건 뭐라고요? 매일마다 그날의 분량만큼만 쓰시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0일 영적 대각성 챌린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게을렀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일깨우고 그리고 건강한 기도와 말씀으로 젖어드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 쓸 게 없으면 그러면 힘드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그런 분량만큼 또 다른 거 쓰시면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그러니까 쓰세요. 한 번에 막 몇 장 쓰지 마시고 밀린 거 있으면 오늘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성서대학 곧 있으면 시작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소를 다 보내드리면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온라인 성서대학 아침 저녁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은 못 들어요. 2과목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5일 동안 한 그런 성경의 챕터를 다 하니까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1년에 2번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년에 4개씩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이 66권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또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신청함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부장님들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은혜는 뭐였습니까? 네. 이쯤 되니까 나오네요. 제가 제목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뒤에 뭐가 잘렸다 그랬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모세에게 찾아왔었죠. 바로 왕이 너희가 나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았지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실제로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한 곳이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산에서 너희가 내게 예배하리라. 즉 이 산 호렙산, 이 시내산과 똑같은 산인데 이 시내산에서 내게 예배할 거다, 제사를 드릴 거다, 경배할 거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은 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호렙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것에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그것에 대한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유익은 없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출애굽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축복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과 또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유혹될지라도 용기 있게 끊어내는 그러한 삶의 구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만약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내가 내 손으로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쳐서 심한 돌림병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가축은 구별하여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축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시행하실지에 대해서 그 기한도 정해 놓으십니다. 그 기한이 언제였습니까? 내일이었어요. 내일 이 땅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음날 실제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을 보면요,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모두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앞에서는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운하와 못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개구리가 지면을 덮었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뒤덮여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바로왕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보내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축의 죽음은 겉으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앞에서 일어난 재앙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약한 재앙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앞에 있었던 4번의 재앙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고 감당하기 힘든 큰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앙도 앞에서 나타난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중 하나인 아피스라는 즉 가축과 짐승의 번성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새끼들이 이렇게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아피스라는 신에 대한 이 무능력감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코 작지 않은 이유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애굽 사람과 바로 왕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그 마음의 신념, 그 믿음까지도 다 무너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가축의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앞에 내렸던 재앙들은요 무엇이었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여러분, 이와 같은 재앙들은 그냥 괴로움의 문제였어요. 혐오스럽고 불편하고 많이 괴로움의 문제였습니다. 인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5번째 재앙은요, 가축들의 전염병으로 인한 이 재앙은 비록 사람은 아닐지라도 가축들의 실질적인 죽음과 직결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앞의 것은 괴로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 앞에서 이 나타난 재앙들보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5번째 재앙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엄청나게 거대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요, 그 나라 안의 가축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요, 국가 전체적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니까요. 뿌리채로 국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렇죠? 아니, 무슨 가축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고 국가가 뿌리채 기반이 흔들리나?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과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이 죽었고요, 낙타와 나귀와 그리고 소와 양을 전염병으로 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말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이 죽으면 이 애굽이란 나라가 큰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하고 많은 속국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해요. 말은 당시에 뛰어난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말이 있어야 용맹한 전차 부대를 운영할 수 있고, 말이 있어야 1대 100으로도 가능한 기마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도 죽어버리면 전차가 아무리 튼튼하고 무섭게 만들어 놓은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끌고 달리겠어요? 말이 없으면 이 전차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훈련된 기마병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애굽의 주변에서 애굽의 통치하려 했던 속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것을 제압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도 그것을 제압할 힘이 없는 겁니다. 치안 유지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국방의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지금은 신무기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것으로 비유하면 이 시대에 말이 없어진다는 건 지금의 한 나라의 탱크나 비행기들이 다 멈춰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찌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죽었습니까? 나귀와 낙타가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나귀와 낙타는 무엇을 하는 수단입니까? 물건을 싣고 나르는 운송수단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 그리고 곡창지대에서, 그리고 큰 나라에서 무역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나귀와 낙타가 다 죽어버리면요, 수레에 무언가를 싣고 교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장사하면서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대 나라로 움직이는 이 외교적인 교역 상태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즉 경제적 위기가 불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소와 양이 죽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애굽이란 농경사회적 특성을 가진 나라에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확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류 생산이 되어지지 않고 우유와 육류 섭취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애굽이란 나라의 국방과 외교와 경제와 의식주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물가의 폭등이나 환율의 고공행진이나 주가의 폭락이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앞의 재앙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이렇게 국가적인 기반을 흔들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이 언제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도 있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의 수장이라는, 국가의 기반을 누구보다 책임지고 세워야 될 바로 왕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겪고, 또 그리고 의심스러워서 사람까지 보내서 확인까지 다 하고 나서 또 마음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국가적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것들이 다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왕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가장 많이 근심하고 힘들 텐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의 마음이요, 완강하여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재앙이 처음입니까? 아니요. 벌써 5번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요, 완악한 겁니다. 완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눈으로 직접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몸소 체험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확인될 만큼 증명되어진다고 해도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왕만 그러하겠습니까? 유독 바로 왕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완악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마음을 꺾지 않고, 그리고 금세 자기 길로, 죄악의 길로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민족 왕들이 그러했고, 하나님 앞에 된통 당하고도 시간 지나면 또 쳐들어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적으로서 패배하고 돌아가서도 또 틈만 나면 또 넘보고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완강하여서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가나안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으키신 기적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여졌다고. 언제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40년 전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4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다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으면 여리고 백성만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전 지역의 백성들이 다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듣고 알고 간담까지 서늘해졌는데도 라합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겠다라는 사람은 라합 하나인 거예요. 그대로 성문을 열지 않아요. 그들의 완악함이, 완강함이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족들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왕들만 그렇습니까? 바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뭐 다른 데서 찾을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만 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그 백성들조차도 틈만 나면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틈만 나면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그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매일 시간마다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홍해에 그 무서운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봐요. 그래서 기념비를 다 세우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군사력과 조직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이기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짧은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요. 고기를 먹으라고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이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직접 뵙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천둥 소리로 임재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모세 보고 당신이 올라가라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피부로 몸서리쳐 느낄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들이 어떡합니까?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체험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쉽게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지라도 금방 완악해질 수 있고 금방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왕만, 이민족의 왕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간증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응답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들이 우리에겐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요, 정말 작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도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증거로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믿음으로 유지가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전혀 갈등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언제나 바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무언가 명령하시면 고민할지라도 언제든지 아멘으로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나아가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100% 그렇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내가 피부로 몸소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고 느꼈으면, 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몇십 년을 믿어도 늘 언제나 마음 한켠에 처음 신앙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처음 신앙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인 거는 맞습니다. 영적인 향수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럼 목회자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향수가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럼 올해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럼 1년 동안 그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유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완강해서 그런 겁니다.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을 입고 있는 죄악 가운데 던져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써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지라도 굳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적이 계속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요, 죽었다 살아나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 낫는 기적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대단한 경험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쳐 복종하는 일입니다. 나약한 마음이기에, 연약한 육체이기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나의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예요. 그래, 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뭘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 맞아. 이 정도면 됐어. 문제가 없어.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라건대 저 여러분은요 항상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늘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마음, 언제든지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